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주 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2주 동안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오늘 다시 본당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행복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께서는요, 세계관, 사관, 가치관, 곧 우리의 관점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살짝 다른 면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말들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동양에는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백 개? 아니요, 수천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동양의 종교는요, 그 핵심과 본질로 파고 들어가 보면 거의 동일하게 하나의 세계관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바로 권선징악의 세계관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세계관이지요. 자, 이 세계관에서 그럼 신은 뭐냐? 나중에 선한 일 한 사람 상 주고 악한 일 한 사람 벌 주는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신인 겁니다. 아니, 그렇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세계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고 또 동양의 종교가 깊이가 대단한 걸로 아는데 핵심에 그렇게 당연한 게 있다고 하니 별거 아닌 것 같네?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자,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이 세계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대단한 건지 그 위력이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권선징악의 세계관에 푹 젖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권선징악의 가치관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에 이 사람이 어떤 불합리와 부조리를 겪었을 때 현실에서 그 불합리와 부조리에 맞서 싸우기가 워낙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일 터이므로 이 사람은 을에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래, 이 세상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 당하지만 죽은 후에 저승에 가면 거기는 권선징악의 세계이니까 저승의 신이 착하게 살았던 나를 후대해 줄 거야.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고 억울한 이 땅에서는 좀 참고 입 다물고 살자. 이러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약자들이 이렇게 살다가 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만일 권선징악의 세계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훨씬 낫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불합리와 부조리,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앞에 얘기했던 사람과는 아마 다를 겁니다. 권선징악을 실현해주는 신이 어디 있느냐? 죽은 이후에 저승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 말도 안 된다. 우리가 발 붙이고 사는 이 땅이 있을 뿐이다.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외치면서 압제하는 이들을 들이받았을 테지요. 이처럼 세계관은 표현 그대로
한 사람의 세계를 결정합니다. 사물을, 사건을,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사관,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가치관, 세계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세계관, 이처럼 관점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자, 많은 관점들이 역사 속에서 또 이 땅 가운데 생겼다가 없어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영원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도 필멸의 존재인데 하물며 인간이 만든 그 무엇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하나의 세계관이 나옵니다. 흔히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써서 저도 이후에는 사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물과 사건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사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먼저 운을 떼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운을 뗀 사관에 대한 설명은 19절에 가서 결론이 지어집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신들과 당신의 자손들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생명을 택하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택하십시오. 생명을 택하십시오. 자, 개역개정에는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곧 우리에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제정하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아우르는 진리요 질서인 하나의 사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나니 네가 선택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의 질서 한 축을 이루는 신명기 사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해볼까요? 지금 계시는 예배 처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명기 사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셔요. 태초에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의 눈앞에 두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생명과 복이었습니다. 에덴을 가득 메우고 있는 최상급의 과일과 먹을거리들, 결코 해함이 없는 동식물과 더위도 추위도 없는 그저 안락한 자연환경, 그리고 활용점정이지요. 뭡니까? 영원히 살게 해주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다른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망과 화였습니다. 뭡니까? 사람에게 좋지 아니하기에, 옳지 아니하기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허락된 모든 것과 허락되지 않은 단 하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과 피해야 하는 한 가지, 태초의 순간부터 하나님의 피조세계에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는 사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선택하라.
네가 선택하라. 그리고 그때 우리의 선조인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께서 생명과 복이 아닌 사망과 화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그 파괴력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비극과 참상을 여러분은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상상의 여행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흘렀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성서 고증학에 의해서 당대 갈대아 우르 지역이 어떤 곳인지 이제 꽤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타 지역도 마찬가지였지만 갈대아 우르 땅은요, 특히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살고 있는 한 청년 아브람에게 어느 날 생전 보지도 듣지도 알았던 적도 만나본 적도 없는 한 존재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생뚱맞고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갑자기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왜인지 모르겠지만 4절이 이어서 기록합니다. 아브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브람은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이런 아브람의 믿음은요, 성경이 매우 아름답게 여기며 기록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 아브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죠. 아브람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람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느냐에 대하여 많은 설명과 설교적 접근이 있지만 단언컨대 아무도 정답을 모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직접 여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보십시오. 그의 모든 일가 친척과 재산과 터전이 다 있는 편안하고 익숙한 곳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 상상 속에서나 보이는 곳에 생전 처음 보고 들은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가라고 명령하신 땅이 있습니다. 일견 갈대아 우르가 생명과 복이고 상상 속의 땅이 사망과 화로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람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땅을 선택합니다. 이는 생명과 복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그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아브람은 결국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되었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었으니 만유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핏줄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까지 수개월간 이스라엘 백성 옆에 붙어서 그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부침이 있었고 승패가 있었고 기쁨과 슬픔이 있었고 희망과 좌절의 순간을 지나왔습니다. 결정적인 징벌의 때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을 멸시하던 때, 그때 이스라엘은 크게 징벌을 당하여 1세대가 다 죽고 광야 생활 40년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1세대가 다 죽고 40년 전 하나님 앞에서 크게 내침을 당하였던 가나안 접경에서 모세는 2세대의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를 아우르는 비밀스러운 진리를 이제 택하신 백성,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고 들려주셨습니다. 너희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나니 너희가 선택하라.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무언가 뻥 뚫린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그렇구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광야에서 쓰러진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일어난 일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 하나님의 세계의 질서가 바로 그것이었구나.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는 우리 앞에 놓여 있었구나. 생명과 복을 선택한 이들은 살았고 번영하였으나 사망과 화의 길을 선택한 이들은 쓰러지고 무너졌구나. 우리는요, 신명기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강조할 때 반복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약해서 정리해서 다시 말해주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딱 그런 책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간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복습시켜주고 상기시켜주고 정리해주고 요약하고 반복해서 백성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심어주고 새겨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 드러난 하나님 세계의 질서요 진리인 신명기 사관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역사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질서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자, 그런데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을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 이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반드시 대답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10년 가운데 꼭 대답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질문은 이러합니다. 신명기 사관은 지금 여기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구약에서, 아니 많이 봐줘서 신약의 시대에서 끝이 났나요? 저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동 쪽에서만 유효하고 여기 미국 땅에서는 효력이 없나요? 사랑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신명기 사관은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래로 변한 적이 없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때와
모든 곳에서 유효한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질서이고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2020년 마지막 주일 여기 미국 땅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적용되고 완전하게 유효합니다. 어디에서 살든 어떤 시대에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과 복의 계명도 사망과 화의 경고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든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든 간에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고 믿고 있던 간에 실제로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사망과 화의 길이라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임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저도 도움을 얻어보겠습니다. 자, 복,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자, 우리가 이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따서 자, 복에 대한 묘사와 설명은 성경에 무수히 많죠. 그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우리 함께 배워볼까요? 자, 담백하고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유명한 산상수훈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는 사람, 복의 길을 선택하여 복의 길을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이와 함께 울고 불의를 보며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정의를 찾고 공의로움에 목말라 하는 자, 소외된 이를 보며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분란을 그치고 화목을 이끌어내는 자, 의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핍박을 달게 받는 자. 자, 이런 사람이 복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진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밝히 드러내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는 전혀 관심 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고민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복의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다고, 우리는 생명의 길과 자리에 서 있다고 착각한다면 이보다 더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이 땅의 것으로 그 심령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것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간절히 바라지 않으면서 이 땅의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평온함을 느끼고 생명을 선택했고 복 가운데 있다고 여긴다면 착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지요. 애통하는 자를 보며 공감이 전혀 되지 않고 불의를 보며 애통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저주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온유함은 찾아볼 수 없고 정의에 대한 갈망과 공의에 대한 간절함이 전혀 없다면 복의 길, 생명의 길과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요? 긍휼은 하나님의 제1의 속성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을 터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가 영생의 길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깨끗한지 아닌지 스스로 살펴본 적이 언제일까요, 우리는? 분란을 그치게 하고 화목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의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겠다는 다짐과 결심은 먼 옛날에 기억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약속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모세는 사랑하는 그의 형제, 자매, 아들과 딸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드러내며 만유의 진리를 들려주며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는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이 어디인지, 사망과 화의 골짜기가 어디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입니다. 새해에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부터 묵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신명기 사관 그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 His Story, 이게 쭉 진행이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과 스타시대의 실상과 열왕의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망에 이르기까지 신명기 사관은 정확무오한 기준이 되어 역사 가운데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한 이들은 생명과 번영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사망과 화를 선택한 이들은 쓰러졌고 사라졌습니다. 예외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일상을 잃어버렸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더는 평범하지 않게 되었고, 바깥으로만 향해 있던 시선은 올 한 해 우리의 내면을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느낀 바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걸었던 길이, 내가 서 있던 자리가 생명과 복의 길이요 반석이었는지, 아니면 사망과 화의 경계였는지 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서 신명기 사관, 하나님의 진리,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네 앞에 놓여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들 모두 새로운 한 해 2021년에는 생명과 복의 길을 차곡차곡 더욱 분명히 밟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생명과 복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사망과 화의 자리에 서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스스로 돌아봅니다. 다른 그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과 우리 자신만이 압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가 사망과 화의 경계에 서 있었다면 속히 돌이켜 생명과 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모두가 약속의 하늘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하늘의 생명과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